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바로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림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그림이 이제 또 나옵니다. 어제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별을 찾고 있었고, 이제 이들이 이 별을 보고서는 이제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러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을 따라서 가장 위대한 여행을 가는 동방박사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행은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 우리는 이 여행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하고, 기도 속으로 여행을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행.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성공적 여행이 바로 이 여행길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이 여행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딱 눈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가는 낙타, 그리고 종려나무, 하늘의 별들, 또 앞에 있는 마을, 건물들, 그리고 어두움, 또 주변에 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또 뭐 이들의 그런 어떤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들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타나고 있죠. 자, 또 이곳을 향해서 가는 이들의 마음,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가는 이유, 또 결과, 그리고 이 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 이렇게 적었고요. 자,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총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다니엘은 이 박수들, 그리고 점쟁이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전해준 이야기들이, 다니엘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임재, 강림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건들을 계시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들에게도 전해줬을 거다. 그래서 전해주고 하면서 이 예언이 또 이렇게 이들에게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동방에 살고 있던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적어도 유대인의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다. 이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늘의 별을 주시했고 어느 날 그 특별한 별, 이들이 판단할 때는 왕의 별, 그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는 이 먼 거리를 여행할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런. 자, 상상력을 키워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이 앞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주시하고 연구하는 그 박사들의 모습. 네, 어제 그 그림이 앞에 있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그림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한 번쯤 또 미래의 계획도 적어보시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54. 구조는 354예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었던 내용. 5는 헤롯이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물어보고 또 베들레헴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이제 박사들이 다시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서 이제 가면서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내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말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걸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또 감사하고.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저는 박사들의 여행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을 위한 여행을 하느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세미나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을 구경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헤롯 임금을 만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가는 목적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1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1절로 6절에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롯이 또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박사들의 여행 목적, 메시아 만나러 가는 것. 두 번째, 메시아는 우연히 오는 분이 절대 아니다. 미리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이렇게 계시된 멀리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예언에 그대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세 번째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겠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가.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구세주를 만나러 가지 않고 멸망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7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7절로 8절은 이제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별이 어떻게 나타났냐, 또 뭐 가서 아기를 만나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아주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감을 갖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헤롯에게 데모를 하든지 뭘 해서 쫓아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헤롯은 어리석은 계략, 알려주면 가서 싹 죽이겠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몽땅 다 죽이는 아주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거죠. 자, 9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제 드디어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바벨론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딱 보고서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안에 딱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준비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전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만났다. 두 번째, 아기 예수를 다시 만나다. 세 번째,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 네 번째는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갔다. 만약에 이 박사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던 길로 가서 헤롯에게로 가서 알려줬다면 메시아는 죽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냐 그러고서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내용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질문 2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사들이 찾아온 이유는 뭔가? 박사들이 찾아온 이유.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이런 질문은 확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하는 질문을 이제 해보고 싶으면 이제 왜, 또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 무엇을. 자, 저는 헤롯과 예루살렘은 왜 소동하였을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박사들이 하니까 헤롯도 놀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막 엄청 놀란 거죠, 이게.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니야? 막 이런 소동이라는 거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죠. 자기가 왕인데, 이 유대인의 정통 왕이 태어난다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막 소동하고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6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바로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행길이다. 세월이라는 게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이만큼 들었어요. 인생의 여행이죠, 여행. 그런데 이 여행이 그냥 예수 없이 가는 여행,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없이 가는 여행은 굉장히 외롭고 무의미하고 미래가 두렵고 그리고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여행이 되는 거죠.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 없는 여행은 참 이게 실패의 여행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왕이면 일찌감치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행길을 다 간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위대한 성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주님을 매일 만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행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길에서 우리들의 사명도 또 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물론 잘못도 범하고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 여행은 절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길이죠. 이 여행길에서 옆으로 세면 절대로 안 되죠. 자, IQ 기도면 2번째 오늘은 생각법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할 거냐? 저렇게 생각할 거냐? 내 관점에서 볼 거냐? 주님의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생각법들 항상 읽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 생각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법 상하 2권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생각이라는 게 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오늘의 삶을 중요한 순서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묵상 중에 묵상.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내 인생 또 내가 오늘 할 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하시고 주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이 사람에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셔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법 잘 활용해서 항상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